행복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누구라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그저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는 가는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함께 삶을 누려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집쯤은 하고 있는 앞으로 전선을 향해 가보신 성령은 바로 가보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1장 1절로 그 3장 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의 갇혔던 감옥이 크게 둘러난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에 머물렀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임금 이조 시대에 제주도로라든지 지방으로 귀향하신 분들 있죠. 우리 제주도도 귀향살이를 많이 하는데 귀향 오면은 셋집에 머뭅니다. 조그마한 초가집에 거기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순사들이 와서 거기를 지켰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켰어요. 그것이 하나의 셋집 귀향살인데 이 바울도 처음에 로마로 끌려가서 귀향살이와 같은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을 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 그나마 자유로웠습니다. 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형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요. 햇빛이 거의 안 드는 그런 감옥이고 굉장히 춥고 열악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두 감옥을 다 경험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형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아니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할 직분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좋은 여건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게 아니고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궁금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번 6절을 다 보실래요? 6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죠. 아마 우리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을 장관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좋은 자리에 앉혀줄 거야.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대선에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약속된 대로 비서실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쉽게 표현해 보면 만약에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한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한쪽에 확실히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면은 한 자리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쪽에 갈까 저쪽에 갈까, 이쪽에가 좋을까 저쪽에 좋을까, 협력도 잘 안 나고 있는데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억울한 누명을 당하든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할 도리를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지만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변함없이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적당히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믿는지 마는지 정말 미지근한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나라 분인데 캐나다에 가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활동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북한 선교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100번 이상 북한에 갔었어요. 가서 수백억을 북한에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양로원 보아원도 세우고 또 의료시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층들 다 알아요. 아주 친해요. 그리고 북한 전역을 안 다녀본 곳이 없대.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 어디 뭐 함경도 산골 어디 뭐 가고 싶은데 다 데려다주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럴 수만 하겠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김정일 이 김일성 체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 설교했나 봐요. 그런데 못 들을 줄 알았더니 아예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상에 해서 인터넷에 올려버렸네. 자기는 너무 은혜 받으니까 올렸는데 이것이 북한 당국에서 딱 받아가지고 어느 날 북한에 또 예정대로 그냥 북한에 선교 활동하러 도와주러 갔는데 이 임현수 목사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때부터 2년 8개월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풀려나긴 했는데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전에 그렇게 자기를 잘 대우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현수 목사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뼈마디가 으스러질 만큼 중노동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독박에 갇혀서 2년 8개월 동안 혼자 예배드렸대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면서 예배 순서를 다 목사님이 알잖아요. 순서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했대. 뭐 못했을 것 같아요? 헌금을 못했대. 헌금을 못했대. 그렇지만은 그대로 헌금 드리면서 헌금은 못했지만은 찬양하고 자기 스스로 설교하고 또 성경도 없지만은 알고 있는 거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하면서 2년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끝내 그래도 풀려났어요. 그래 풀려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한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목사로서 정말 몇십 년 목회하고 북한 선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지만은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완전 독방에 2년 8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중노동을 당하면서 그래서 틈을 내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야, 이 은혜가 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 때 누리지 못하던 더 크고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궁핍하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잠 못 잘 정도로 하지만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북한 자기를 돌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독방에 갇혔는데 자기 혼자를 위해서 감시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대요. 거기 행정 보는 사람, 또 챙겨주는 사람, 또 감시하는 사람 다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주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은혜, 같은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죽음은 눈앞에 둔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이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줄 서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이 되면은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겠죠. 아마 둘 중 하나일까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은 엄청나게 한마디로 대박을 치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땅속으로 꺼지겠죠. 이제 얼마 없어서 3월 이제 10일 날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편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뭘까? 이 바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그 놀라운 계획, 경륜, 계획을 알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4절부터 오늘 읽은 보는 말씀이 이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로 제가 줄여봤는데 16절 보니까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바울의 오늘 이 세 가지 기도가 바울이 백성들을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백성들을 향한 기도기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할 때에 내 안에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보통은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고 정말 아주 의지가 약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좀 어쩌면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한 자가 되고 넓은 자가 되고 아주 힘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우리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가시못길을 맨발로 걸어갔대요. 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으악 못할 텐데 그 위로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완전 초능력인 인간인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분이 그 책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순교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강하고 뭐 대단한 분이 아니래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분인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시못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는데 돌을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되었다. 어떻게 돌을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천사 얼굴까지 될 수 있었을까?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담대함과 평안과 자유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늘 강건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그 중보기도 자료 뒷면에 제가 써있는 거 있는데, 여러분 없는 분들은 중보기도 책자를 통해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계속 선포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의 은혜가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종종 선포합니다. 제가 그냥 조금만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응원하여 주신다. 나는 온 세상을 돕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나에게는 강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듯한 기쁨이 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며 번성하게 하는 사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써가지고 선포하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글로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럴 때에 내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나의 모든 단점인 것이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내 안에 아주 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고, 그 전에 품지 못하던 사람 품을 수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주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게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게네스 해긴 목사님은 17살 때까지 선천성 심장병,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이었대요. 그리고 불치의 혈액병이고 악성 빈혈 때문에
17살 때까지 어릴 때 거의 침대 생활만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17살 생일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 게네스 에겐이 성경을 보는데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완전히 꽂혔어요.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이 영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믿음이 대단한 목사님, 믿음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17살에 병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이 게네스 에겐에게도 누구든지는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게네스 에겐 어린 소녀는 누구든지 할 때에 나도 여기 해당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되려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때에 내가 가진 질병, 선천성 심장병, 불치의 혈액병, 악성 빈혈이 이것도 무엇이든지에 포함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게네스에게는 이 말씀을 암송에서 계속 선포하면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책 2권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번 주에도 내가 좀 대략적으로 좀 훑어봤어요.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것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이름을 게네스에겐 이름을 넣어서 계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2월달 암송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게네스에겐에게 주사,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서철에게 주사.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넣고 계속 선포했는데 이 게네스에겐은 수백 번, 수천 번 선포했대요. 그럴 때에 이 게네스에겐은 침대에서 만 17살 때 전에 죽을 것이다라고 의사들이 다 얘기했는데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침대에서 턴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게네스에겐 목사님은 그 후로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레마 성경훈련센터 미국의 또 방송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며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이 게네스에겐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가 믿음이 저는 없어요. 믿음을 갖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기도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기도 못하면 해줄 수가 없습니까? 아니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기도 안 해주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되잖아요. 당신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면 돼요.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믿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집에 갔다가 밖으로 볼일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애완용 꼬마 강아지가 막 쫓아오더래. 그래서 쫓아오지 마 하는데 계속 쫓아오더래요. 근데 이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때야 저리 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쫓아오던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팡 내면서 저리 가! 하니까 그때에 들어가더래요. 그때 이 아줌마가 딱 깨달은 게 그렇구나. 마귀를 향해서 게네스에겐 목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마귀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저래 떠나가! 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제발 가주세요. 못 가면 할 수 없고요.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뭡니까? 우리 경찰이 이제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거리에 나가서 나가니까 뭐 큰 덤프트럭도 오고 큰 차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배운 대로 호락을 탁 불면서 손을 딱딱딱 하니까 그 대형차가 오다가 쭉 그렇게 쏘면서 서더래요. 그때 야, 그런 것이구나. 이 경찰은 자기 힘으로는 차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로부터 온 그 권세가 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권세를 활용하니까 말 한마디로 차가 정차하고 서라는 곳에 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명령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19절을 보십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영향력을, 사랑의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크기,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그것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저도 정치에 가끔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뭐 학교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시장이 되고 해도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많이 가졌다고 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천부일지라도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사랑의 가슴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랑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가슴에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나 저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난 저주하고 싶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윤 목사 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니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 만나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가슴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데 감옥에 가고 무슨 죄가 있는데 바울이 죽겠어요? 복음을 전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받지 말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뿐인데 말할 수 없이 채찍에 얻어맞고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받은 나로서 저 정도 사람은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지요.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이 은혜가 바울에게 계속 넘쳐 흘렀습니다. 임현수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분노 감정이 처음에 있었겠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2년 8개월 동안 기도하고 품다 보니까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었고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었다. 사랑스러울 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 대신까지 쓸 계획까지 처음엔 없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하게 썼지요. 다니엘을 그렇게까지, 정말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간 노예. 물론 왕족이니까 왕궁에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보고 결국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으뜸 총리 대신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새 왕을 섬기는 그런 정말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이렇게 참 아주 작은 교회가 되고 했지만은 조금도 마음의 축감이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요. 물론 뭐 사이즈를 그전처럼 크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인간사 세옹지마다. 어떤 가정에 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이 말을 돌보고 있는데 실수해가지고 말이 꽃이 풀렸어요. 말이 그 이웃의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울타리를 넘어 국경 넘어가 버리니까 그 집에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소이다. 아니 그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이었는데 그 말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몰라요. 또 좋은 일이 혹시 있을지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좋은 순놈 2마리 국경을 넘어갔다가 4마리가 왔대요. 아주 멋진 암놈들을 데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야 진짜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또 혹시 또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겼지. 그런데 그 아들이 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말처럼 정말 안 됐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알아요.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그러는데 마침 전쟁이 나가지고 그 지역의 남자들이 전부 전쟁에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만 다리 다쳐가지고 전쟁에 못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이 아들만 남아가지고 그 동네 남자가 혼자뿐이니까 제일 최고의 아가씨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이면수 목사님도 다니엘도 요셉도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를 통하여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넘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대 우리 가운데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 면류관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은 클수록 영광의 면류관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양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량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산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